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심판을 이루는 열강의 침략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선한 왕이죠. 요시야 왕의 두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명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여호아스로 그는 예루살렘을 3달간 다스렸습니다. 짧은 시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지만 성경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왕은 그가 몇 년 또는 몇 개월 다스렸다라기보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아스는 위대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서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하마 땅 리볼라에서 갇혀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후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와김이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요시아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차별 없음과 동시에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대단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업적과 노력으로 인해 그의 아들들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물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받는 것이며 그 신앙 가운데 차별 없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한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의 눈치와 그리고 주변의 시선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 풍조 가운데 휩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와김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와김은 본문 1절 말씀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 바로 그 상황인 것이죠. 그것도 3년간 남유다를 점령해야 하였을 때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굽과 동맹함으로써 바벨론을 배신하였습니다. 남유다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와김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찾기보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배신을 감행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화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 그리고 암몬 자손의 부대들이 여호와김에게로 다가와 남유다를 쳐 멸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국과 동맹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적군들이 남유다를 공격함으로써 결국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끈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여러 부대를 여호와김에게 보내어 남유다를 멸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 왕일 때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아스와 요아김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유다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은혜가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오늘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시면 요시아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심판하셨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절 말씀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므낫세 시대 때부터 그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회복하시고자 그들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심판으로 그 땅의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의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시 상황만 보시면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남유다를 끝까지 살리시고 그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죄에 대한 징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며 끝까지 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시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사실보다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것을 통해 믿음의 안목을 넓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지만 그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여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그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 모든 관점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전적으로 주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